룻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기독교를 규정하는 유일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은혜, 우리 시대의 마지막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은혜가 룻기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보면 이 룻기 책 전체에 은혜라는 단어가 단 2번만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룻기를 은혜의 보고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한 스토리를 통해서 기독교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란 여인, 단 한 번뿐인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야심으로 남편을 따라 고향을 떠나 저 먼 모압이라는 나라로 향합니다. 잘 살아보려고요. 더 부자가 되려고요. 더 행복하려고요. 그런데 웬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늠름하고 자신만만하며 리더십이 대단했던 남편이 눈앞에서 픽 하고 꼬꾸라집니다. 이제는 아들을 기대고 바라보아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니 어느 순간 큰아들도 픽 쓰러지고 이어서 둘째 아들도 눈앞에서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은 분들 계십니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눈앞에서 그냥 차례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으면은 이제 재산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산 곳간을 쳐다보니 어느 틈엔가 그렇게 많이 모아놓았던 재산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건강이라도 좋았으면 했는데 건강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이가 나옴이냐라고 놀라워할 정도로 그냥 빼빼 말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꿈을 꿀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그에게 소리가 들리죠. 베들레헴 고향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붙잡고 이 여인은 부끄럽지만 빈털터리지만 내가 고향을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고향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늙은 나오미와 함께 했던 여인이 있었으니 모압 자부 룻이었습니다. 두 고부간에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머물 집도 없습니다. 농사할 땅도 한 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겠기에 그는 무작정 밭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밭이 아닙니다. 남의 밭입니다. 땅도 이방 땅입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들판에는 곡식을 거두느라고 남정네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들판이었습니다. 때문에 밭에 나간 자부를 놓고 시어머니는 종일 내내 무척이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안절부절을 못했습니다. 저녁 늦게서 며느리가 밭에서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 시어머니는 자부에게 이것저것을 묻기 시작합니다. 야,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했냐? 너를 돌본 자가 누구냐?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이 며느리 룻은 오늘은 어느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소상히 다 보고를 하죠.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이 과정에서 말입니다.
두 사람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자꾸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룻도, 나오미도 이 단어를 반복합니다. 한쪽에서 은혜하면은 또 한쪽에서 은혜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여인이 나눈 대화의 핵심 키워드는 그렇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은혜라는 단어를 나눈 것은 틀림이 없는데 조금 더 깊게 살펴보니 이 룻이라는 여인이 말하는 은혜와 나오미가 말하는 은혜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헨합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헤세드합니다. 시어머니가 헤세드하면 자부는 헨하는 것입니다. 헨 그리고 헤세드, 물론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은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이 담고 있는 깊이,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헨은 그야말로 헨이고 헤세드는 그야말로 헤세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언급하고 반복했던 이 헤세드라는 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시면 이 헤세드는 특이하게도 혼자 독립적으로 잘 쓰이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다른 한 개의 중요한 개념, 다른 한 개의 중요한 단어, 그 단어와 같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우물을 놓고 언약을 맺죠. 21장 23절에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이 후대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 브엘세바 언약에서 그 언약의 현장에 언약이라는 단어와 함께 헤세드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유언을 남기죠. 신명기 7장 9절에 보시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헤세드를 베푸시되,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하니까 이어서 인자 헤세드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정탐꾼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러자 너무 고마워서 이 기생 라합을 선대하기로 언약을 합니다. 이때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이 또 헤세드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언약과 헤세드, 헤세드와 언약은 언제나 짝을 이루면서 함께 쓰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가 헌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솔로몬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자녀들이 범죄하여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다시 말하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12장 1절에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때문에 언약하면은 본능적으로 헤세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누굽니까? 그 또한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한때 그가 모압으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 떡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납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을 담아 나오미는 사랑하는 여러분,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떡집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나오미의 입에서 계속해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어떠한 여자입니까? 선택받은 여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헤세드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용납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압 출신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족속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그 옛날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탈 때에 어찌 롯과 그의 두 딸이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두 여인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자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하는데 방법이 없지 않나?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가 취해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러자 해가지고 큰딸이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 둘째 딸이 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그 아버지와 그 딸 사이에 생긴 아들이 있었으니 그 아들 이름이 모압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압은 그야말로 저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은 바로 그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은 감히 헤세드를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언약과 관련된 이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룻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아예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처럼 헤세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선택된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헤세드 할 때마다 아닙니다. 나는 헤세드 모릅니다. 헨입니다. 저는 헤세드를 말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헤세드 할 때마다 이 자부는 헨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헤세드와 헨이 은혜라는 뜻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헨이라는 이 단어가 헤세드보다 훨씬 더 깊고 더 깊은 영혼의 울림을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치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헨입니다. 주여 감히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바로 백부장의 기도와 맞닿습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간구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죽은 개 같은 저를 어찌 돌아보십니까? 무비보셋의 그 감격과 동일 손상에 있는 단어가 바로 헨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하여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헨입니다. 은혜라고 번역하지 않고 은총이라고 번역합니다. 저는 무난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년도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가랴서 4장 7절을 오늘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라는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이어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 바로 이 4장 7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앞부분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뒷부분에 바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선 여기에 우리는 그라는 대명사를 집중해야 합니다. 이 그라는 대명사가 도대체 누구를 받을까? 어떤 견해는 머릿돌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머릿돌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은총이 예수님께 있을지어다 라고 복을 빌고 있다, 뭐 그런 해석이죠. 하지만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상 그렇게 억지로 갖다 붙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주인공 스룹바벨을 받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일단의 무리들이 번아웃되어 있는 이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외칩니다. 또 기도해 줍니다. 그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지금 쓰러져 있는 자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을 향하여 무리들이 은총하면서 중심 어린 마음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 현장이 바로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무리들은 햇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냈습니다. 왜 해냈을까요? 헨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헨은 약속하신 은혜를 입을 자격조차 없는 자가 오직 그분만의 처분을 기다린다라는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헨은 은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은총이라고 번역한 것이 더 원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저에게 이 본문을 번역하라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면
저는 여기에 이 hen을 은총이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긍휼이라고 번역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이 두 단어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시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은혜라는 단어도 정말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은혜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어가 있으니 그 단어가 긍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그날 말이죠, 해냈습니다. 헤세드보다 더 깊은 헨. 자기 백성들이 당당하게 나아가 주여 전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 헤세드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추악한 죄인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주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바로 그 hen을 지금 무리들이 스룹바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이 간구가 하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스룹바벨이 은총이 있을지어다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원하는 그 내용을 힘입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의 사무실에 현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했나 봅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태도가 사실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태도가 사실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말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어떤 태도로 보며 생각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필 박사가 어느 날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 상담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있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위로를 받아도 뭐 할 텐데 축하라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생각을 알아듣기라도 했다시 그분이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문제가 있다니 축하할 수밖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 당신 인생에 엄청나게 멋진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 말이죠. 문제는 지금 당신에게 술래잡기 놀이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엄청나게 멋진 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걸 찾아야 하는 거죠. 이 얼마나 흥미로운 일입니까? 여기에 문제는 바로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큰 산입니다. 여러분, 큰 산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산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드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산 앞에서 우리는 네 가지를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뭐요?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맞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께서 원수들도 이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요? 오직
주의 영으로 가능하다.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가 꼭 담아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어떻게 해요? 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을 두십시오. 그때에 산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